오늘 지난번에 석종사에서 잠깐 했습니다마는 28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욕지양단인된 원실공이라 일공동여인이 제한만상 불견정초하라 양유변당가 31쪽 태도 채관하야 무의문안이나 소이견 호의허야 전급전진이라 집지실도하면 피립사로요 방지자 연인된 채무거주로라 임성합도인된 소요전례니 여기까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욕지양단인데 여기서 이제 욕자가 이제 만일 하고자 할진데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러한 욕자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봅시다. 불교에서 크게 이제 우주관을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모든 교리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인간들이 사는 데는 욕계고 인간들보다 욕망이 없어진 데는 색계고 색계에서 또다시 모든 모양을 떠나면 무색계다. 벌써 일단 바깥의 거를 생각하는데 불교에는 바깥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법무하니까. 우리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건 항상 욕계고 이 현재 여기 있으면서도 욕망을 어느 정도 이겨낸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색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서 무색계를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두를 우주 전체를 일체 유심조 내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이 바깥에 있는 마음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음도 아니고 우주 전체에 있는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욕지양단인데 하면 양단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쪽 아니면 이쪽, 옳다 아니면 그러다, 너 아니면 나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 양단이라 그러면 꼭 이쪽 저쪽만 아니면 이쪽 저쪽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가 곤치기 어려운 모든 것을 알고자 할진대는 그래서 저는 화두 참선하는 분들 보고 그럽니다. 앉았으면 제일 안 되는 게 무엇이냐? 망상입니다. 망상. 이번에 석종사에는 제가 자선원 중에 하나인데 안과 의사가 와가지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목 의사라고 하는 안과 의사인데 눈을 잘 보는데 그 녀석이 떡하니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바깥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하고 나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아픈데 선방에 앉아서 하는 망상은 그렇게 즐겁대요. 그게 아주 재미가 난다 이거야. 맛까지 난다고. 바로 그거다. 바깥에는 새로운 망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선방에 앉아서 참선하다가 올라오는 망상은 내 몸 안에 있는 물그릇이 가라앉아 가지고 찌꺼기가 보이는 그 전에 내가 지나온 그런 망상이 물이 가라앉으면서 고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망상, 선방에 앉았을 때 망상은 네 안에 어떤 번뇌망상이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반화하더라. 내 몸뚱이 안에 어떤 망상들이 일어나는가. 내 몸 안에 사진 찍어 놓지 않는 필름에 없는 현상은 없습니다. 어떤 망상을 했든 내 잠재의식에 아레야식 연기법에서 보더라도 연기법이라는 것은 업감연기가 있고 아레야식 연기가 있고 열애장 연기를 진여연기라고 그러고 법계연기라는데 연기법을 보면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연기법을 본다는 건 우리가 업감연기에서 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인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뢰야식 연기를 지나가지고 진여연기까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필름에 안 찍혀진 번뇌망상은
천만년을 두고 하려고 노력해도 망상이 안 나옵니다. 없는 게 어떻게 나와요? 없는 게. 일단 자기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언젠가는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참선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어째서 하고 앉았으면 제일 먼저 망상이 올라오는데 망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이런 망상들이 있구나. 남을 아직도 이렇게 미워하고 있고 뭔가 원하는 게 이렇게 많고 뭔가 구하는 게 많고 내 안에 어떤 망상 번뇌가 들어있는가를 제일 먼저 알아내라. 그걸 알아내고 망상이구나 해서 속상해 할 게 아니라 요런 망상이 내 안에 있구나. 요런 망상은 요렇게 화두를 바꿔야 되겠다. 망상을 싫어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진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먼저 알아내라 하듯이 고로 욕지양단인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자 할진대는 즉 내가 옳다 그르다 해서 너무 속았다, 너다 나다 하는데 속았다, 나는 급하다 느리다 하는데 속았다, 모든 내 안에 있는 내가 무엇으로 됐는가를 알고자 할진대는 이렇게 나가야만 이게 제대로 답이 됩니다. 그럴진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원시일공이니라. 원시일공이니라. 요번에 하도 석종사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많이 오고 좀 춥더라고요. 그전에는 석종사가 영하 15도 이상 내려가 본 일이 없는데 이번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길래 인간들이 자연 환경을 파괴해서 즉 다시 말해서 살생을 많이 해서 살생이라는 건 생선을 구워 먹고 닭을 잡아먹는 것만 살생이 아니라 우주 자연을 소중한 줄 몰라가지고 자연이 나를 살리는 줄 모르고 자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 살생이고 그보다 더 큰 살생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게 더 큰 살생인데 살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연이 몸살을 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보려니 이렇게 추울 때는 몹시 춥고 눈이 올 때는 몹시 오고 그때마다 내가 합장을 딱 하고 펄펄 오는 눈이요 우리에게 몰려든 이런 추위요 내 친구, 내 형제, 내 식구들이 자연을 살생한 그 업으로 이렇게 오는데 자연이여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추우려 그러면 어느 한쪽에는 홍수가 일어나야 되고 어느 한쪽에는 더워야 되는데 인간들이 오죽 당신들에게 생채기를 냈으면 이런 몸살을 느낍니까? 그러면서 이리 보니까 인간들이 자연을 그렇게 파괴해 놨는데 고통받는 거는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건 새들이라 새, 다람쥐, 토끼, 노루 눈이 워낙 쌓이니까 내가 있는 금봉암 주위에서 자꾸 어정어정거린다 이 말이요. 그거는 야 이 새끼야 해국인가 해장국인가 너만 그렇게 밥 새끼 먹고 우리도 좀 주라. 그놈을 이제 쌀을 좀 가져다가 이렇게 놔두니까 새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정신없이 먹는데 고양이는 요 기회를 잡았다 그냥 그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파닥거리는 놈을 보고 욕지양단인데 원시일공이라 정말 나는 잘한다고 새들에게 모이를 줬는데 고양이는 그 기회를 노려서 또 너를 잡아먹으니 과연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게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원시일공에서 내가 이렇게 늦장 부려도 그래도 그날 나갈 거 7개는 다 나가. 그러니까 그냥 들어둬야 돼.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게 승찬 스님께서는 요 한마디 구절에 우주 진리를 다 담아놓고 했는데 우리는 맛이라도 보고 좀 가야지 않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시일공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거는 제가 오늘 눈이 펄펄 쏟아지는 걸 보고 너무 새들이 배가 고파서 내 주위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좁쌀을 줬단 말이요. 그런데 고양이한테 잡아먹혔단 말이요. 물론 고양이가 이제 석종사는 하도 많아가지고 잡아다가 교회 한 마리 갖다 주고 몰래 알면 뭐라 할 거니까 또 어디 하나 갖다 주고 너 거 가서 먹어서 5마리를 보냈는데 지금 3마리 있는 놈이 그렇게 잡아먹더란 말이요. 자, 과연 이게 잘하는 일일까? 나는 새들에게 좁쌀을 한 줌을 줬는데 고양이는 그놈을 잡아먹어버렸으니 이게 과연 죄일까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죄요 아니요?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해. 그거 누구나 다. 나는 전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 그럽니까? 그러면 처음에도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갔지만 원시일공의 세계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려면 불교에서 죄의 관념을 다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죄의 관념. 죄가 뭐라고 생각해? 참선에서는 무명입니다. 무명. 밝음이 없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명이란 말이에요. 무명.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어두움. 어두움이라 그러면은 우리 눈으로 보는 어두움이라고 얼른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으로 보는 어두움이 아니고 우리 정신세계의 어두움이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탐진치할 때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음이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어두움. 어리석음이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움이고 밝음이 없는 거니까 어두움이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생각할 때 어두움이지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어리석음이니까 어리석음이 있을 뿐이지 어리석음을 죄라 그러지, 어리석음이 즉 어두움이 밝아버리면 어두움은 있을 수 없다. 죄라는 것은 본래 없는데 어리석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깨달으면 죄에서는 그냥 벗어난 자리다. 그러면 좁쌀을 주는 것도 내가 정말 마음에서 주었기 때문에 새들은 와서 먹었다. 새들은 한참 먹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먹다 보니 고양이가 덮쳐서 잡아 먹혔다. 그러면 그거는 죽었다. 원시일공의 세계에서 보면 그때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보다 에너지 움직임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펼쳐져 나가고 있는가, 어리석음으로 나가고 있느냐, 밝은 정신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요. 자, 지금 우리 현재 과학은 말입니다. 현재 과학은 요것도 전자, 중성자, 양성자 이런 소립자로 됐다는 건 누구나 다 믿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물리학자들이 오면 꼭 하나 물어보죠. 양성자는 왜 어떻게 해서 생겼고 전자는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우리 마음을 참선을 해보면 그게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거든요. 스님,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에너지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든 뭐든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양성자라고 이름을 하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전자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놈이 왼쪽으로 움직일지 오른쪽으로 움직일지는 천하에 아직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로 위치와 운동량을 같이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서 측량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여버리고 이런 마음에서 측량하면 저쪽으로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운동량과 위치를 도저히 이건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이젠베르그는 불확정성 원리라 그랬습니다. 불확정성 원리, 그 말 참 잘했다. 무의정 변명 안욕 따라가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그건 전혀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은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몸이라고 하거나 내 몸이라고 하는 게 이 몸뚱이가 저는 곰곰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오늘 여기 오니까 영하 18도더라고요. 18도인데도 내 몸뚱이는 딱 36.5도고 여름에 영상 30도까지 올라가도 내 몸뚱이는 딱 36.5도요. 왔다야, 이게 내 몸뚱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중심 잡고 있으면 영하 30도로 내려가서 내가 태백산 도소람 살 때는 얼마나 내려가는가. 약 팔러 안동 장에 갔다가 온도계를 하나 사다가 걸어놨더니 하루는 내려가다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더 못 내려가니까 톡 터져버리더라고. 그런데도 내 몸뚱이는 딱 36.5도. 펄펄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그런데도 딱 재보면 36.5도. 내 몸뚱이다 그러지. 누가 조립했는지는 몰라도 진짜 잘 만들어진 기계요. 해국이라는 기계인지 뭔진 기계인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는 그런 쪽으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물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오늘 한 2대 석배를 먹어도 수분은 콩 65%. 며칠
물을 못 먹어서 거의 탈조 증세가 오는데도 내 몸에 물은 65% 거의 정확하게 지켜주는 이러한 이치를 보면 에너지가 왼쪽으로 움직이느냐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게 그냥 나타난단 말이 참선을 하다 보면 그러면 원시일공이다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일공, 그 공의 세계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서양에서 유목민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리라고 부처님께서 2500년에 말씀해 놓은 법이라고 하는 세계를 그분들은 500년 후에 그걸 하느님이라고 표현했을 뿐이고 그보다 몇 년 후에 마호메트는 알라라고 이름을 했을 뿐이지 법에 대해서는 꼭 같습니다. 원시일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시일공에 대해서 진정성은 무엇이냐? 내가 진정하려고 해서 진정은 될 수가 없고 양단이라고 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찬 내 번뇌망상이 반 정도 모르는 화두로 찰 때 아, 이런 공의 세계가 있구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지 그런 세계가 따로 있고 내가 이해하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를 원시일공이라 그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잔 말이에요. 요즘 나는 새해만 되면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특히 충청도, 제가 있는 충청도에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큰 스님이요? 그래서 몰라요. 여기서 날 보고 큰 스님이라 헙디다 하면 큰 스님 그럼 지역에 원래 무슨 일이 것이요? 그래.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요. 그런 건 말고요. 그래. 아니, 신수 봐달라는 거예요. 신수 봐달라고. 사주 봐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주보다 더한 게 뭐요? 사주 보러 딱 여러분들이 오면 사주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뭐요? 에? 사주보다 관상을 더 위주로 합니다. 관상. 사주를 딱 보러 가면 사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난 해, 난 달, 난 날, 난 시. 요걸 사주라 그러죠? 탤런트 이름은 잘 알면서도 그런 건 잘 모르거든. 그러면 금년이 경인년 두 글자, 달도 두 글자, 날도 두 글자, 시도 두 글자니까 몇 글자요? 사주가 팔자고 팔자가 사주란 말이요. 꼭 같은 말이란 말이요. 사주 팔자라는 건 겹친 말이란 말이요. 내내 사주가 팔자고 팔자가 사주를 딱 보러 가면은 사주에 나타난 것보다 먼저 보는 게 뭐요? 관상입니다. 관상. 요즘 쉬운 말로 말해서 인상착의를 먼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관상이 아무리 복스럽게 생겼는데도 관상보다 더한 게 어디요? 뭐요? 아니요. 배요. 배.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배떼기 하는 배 말이요. 배떼기 하는 배. 이 배 말이요. 배. 사주보다 관상이 앞서고 관상 불여 복상이요. 복상. 복은 배복자 말이야. 복장 할 때 복상. 배보다 더 중요한 데는 덩어리. 그건 내 테이프라도 들어본 사람이에요. 덩어리야, 덩어리. 등이야, 등. 배가 아무리 잘생겨도 등장 생긴 놈은 한테는 안 돼. 나는 목욕탕에 가면 그 남자들 덩어리 보는 게 재밌어. 아, 저거는 어떻게 살 뿐이구나. 덩어리 보면 거의 틀림없지. 덩어리 보면. 등에 다 들어있어요, 등에. 여러분들 사위를 보거나 며느리 보려면 야, 벗어봐라. 덩어리 좀 보자. 근데 볼 줄을 알아야지, 이게 볼 줄을. 응? 그 똥배 나온 거 보고 무조건 잘생겼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응? 요즘 그 왕자 과략근 하는데 그거 아주 그 못된 짓이요. 그거 못 쓰는 배거든. 그거 못 쓰는 배요. 응? 왕자라는 것은 이마에 있을 때 왕이지 밑으로 내려가서 왕자는 왕이 다른 사람 밑에 내려가 봐. 그거 무슨 꼬라지가 돼. 그래서 참 저거는 아닌데 싶은데 그럼 여기서 연말이라고 흔히 그런 걸 봐달라 그러는 사람 보고 내가 해드리는 얘기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덩어리가 아무리 잘생겨봐야 덩어리보다 더한 게 심상이라. 관상부려 복상이요, 복상부려 배상이요, 배상부려 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드러나마나 한 얘기를 양념으로 잠깐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전심법요라고 하는 것을 성철 큰 스님께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전심법요. 전할 전자 마음 심자 법자 요자인데 그 전심법요를 누가 지었습니까? 황벽 스님이 지으신 겁니다. 황벽 스님. 그런데
황벽스님 당시에 배휴라고 하는 재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었는데, 배휴라고 하는 분이 큰 정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영의정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떡하니 이제 절에 와가지고 묻기를, 저도 요 법장 스님 총무원장 때 제가 있는 석종사에서 간화선이라는 책을 만들어 놓고 법장 스님이 너무 수고하셨다고 선원장 스님들 중국 좀 선종 사찰 다녀오시라고 해서 보내줘가지고 이제 갔다가 육조 스님 계신 절에 가서 해능 스님 있는 절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방장 스님 보고 육조 스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양반이 등신불 있는 데를 가르치면서 저기 계시다고 하니까, 그 우리와 꼭 같은 등신불 말고 지금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죽음을 초월해서 지금도 존재계 자체가 되어 있는 육조 스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물어봤는데, 배휴라고 하는 이 양반이 그 황벽 스님 객으로 와 있는 절에 와가지고 떡하니 정승이 왔다니까 주지 스님이랑 방장 스님이랑 다 나왔는데 쭉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거든. 벽화가. 그러니까 고승들이 쭉 그려져 있으니까, 스님, 저 큰 스님들이 벽화에는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분들은 어디가 계십니까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 아니, 스님네가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이 답답한 심정 이거 하나 풀어줄 분이 없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기 참선한다는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번 모셔와 보겠습니다. 그분이 황벽 스님이야. 황벽 스님을 떡 모셔오니까 뭐가 그리 궁금하느냐고. 뭐가 그리 궁금하냐니까, 저 벽화에 계시는 기라상 같은 선지식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에 가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배효란 이름을 보니까 자기도 몰래 예!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 배효 대답할 줄 아는 그것과 그거는 같은 자리에 있어. 원시일공이란 말이야. 이게 묘한 세계예요. 이게 묘한 세계라. 그러니까 이거는 신신명 강의를 듣는 정도의 분이라면, 내가 언젠가는 원시일공이 도리에 걸어가야 되지, 내가 이 자리에서 저걸 다 머리로서 이해해버릴 생각은 아예 놓는다. 좋다. 스님 두고 봅시다. 언젠가는 내가 내 마음을 길들여가지고 원시일공에 내가 걸어가야 할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내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관문을 만들어서 내가 바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 걸 보여주려는 우리한테 간절한 자비심으로 만들어 놓은 관문이 있으니까 저 문은 내 문이다.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문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는 문을 현관문이라 그러죠. 그걸 현관이라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그걸 현관이라. 현관은 우리 선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관. 아주 극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원시일공 딱 됐는가 안 됐는가를 마지막 그 관문을 해놓고 몇 거냐? 8호 답이 나오면 여사미거의 마사도래니라. 그걸 통과하면 현관을 투과했구나. 본래 문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본래 없는 문을 너는 바로 없는 문일수록 투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없는 문을 투과했구나. 그걸 현관이라 그럽니다. 현관. 근데 여러분들은 현관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 현관이 바로 이 선가에서 나온 말이더라 하는 말. 그러면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말이라는 게 뭐냐면, 그 관상부려 복상이요, 복상부려 배상이요, 배상부려 심상이라고 하는 데서 배휴라고 하는 그 황벽 스님을 만나가지고 배효 하니까 예! 하는데 어디에 계시오? 하는데 현관을 투과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애쓴 분이죠. 그럼 그분을 비유를 두어가지고 우리 어른 스님들이 우리 마음을 일깨울 때 비유를 들어준 거니까 나도 여기서 한번 그걸 비유로 한번 들어보겠다는 얘기요. 좀 그냥 그저 한 가지에서 말하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보자는 얘기. 배휴는 배타기하고 쌍둥이 형제거든요. 사주라는 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게,
쌍둥이는 꼭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꼭 같아? 한 놈은 잘 되고 한 놈은 덜 되고 그렇지. 꼭 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응? 배유하고 배 타기는 쌍둥이인데, 배가 붙은 뭐 요즘 말로 삼쌍둥이 했는데, 이제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일찍 돌아서가지고 외삼촌 집에 떡 있는데, 일휴 스님인가 어느 스님이 떡 오더니 그 아주 그 절에 큰 신도였던가 봐. 거사님, 예, 그러니까, 자 누구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 조카인데 이리 해가지고 부모가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거두고 있습니다 하니까, 마음 아프지만 내보내십시오. 저게 완전히 거지상이라서 관상이든 배든 덩어리에서 나오는 기운이 전체가 거지상이라서 이 집에 놔두면 자가 거지가 되려면 이 집부터 망해야 되니까 자 팔자로 이 집 다 망해서 도와주지도 못하게 할 바에는 내보내십시오 하니까, 스님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님 말씀이라면 제가 다 듣지만은 부모 없는 저 조카를 내가 어떻게 내보냅니까 했는데, 야가 바깥에서 그 말을 들었어. 딱 듣고는 나갔단 말이야.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날은 좀 추워가지고 큰 절에 목욕하는 날, 동집 매중과 뭐를 무슨 큰 가마솥에 목욕불을 때운 날이라 그 따뜻한 데 가서 이렇게 있는데, 부인 3대인가 뭔가 하는 큰 구슬이, 이만한 구슬이 뚝 떨어져 있거든. 중국 그 벽구슬 같은 거는 지금 돈으로 몇십억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꼬마가 너무 여러 해를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해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보다는 아이고 이걸 잃어버리는 분은 어떻게 할까 해서, 그렇게 배가 고프고 추운데도 여기서 잊어본 사람이 언젠가는 여기로 찾으러 오겠지 해서 요놈을 다 손에 들고 그냥 섰단 말이에요. 그 추운데 떨어서. 다른 사람 같으면 딱 들고 뛰었다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팔자 고치는 거예요. 딱 들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쫓아오더니 아이고 내 구슬 하면서 그냥 가지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쫓아간단 말이야. 3대 독자 명이 걸린 구슬이었는데, 그래 놓고는 그날따라 오랜만에 삼촌집에 가지고 가고 싶어서 가니까 그날이 스님이 한 분 와 계시. 그분이 딱 오더니 자 누구요? 그러니까 왜요 스님? 저거 좀 잘 붙들어 놓으시오. 전 완전 재상감이요. 아니 스님, 자가 지금 4, 5년 5, 6년 전에 스님이 내보내라 해서 그 말을 바깥에 듣고 쫓아나가서 몇 년 고생하다 오늘 어쩌다 들어왔는데, 그때는 관상밖에 심상은 요만큼도 없더니 자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30억, 40억, 50억을 거느릴 그런 기운을 마음상에 저금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면 그건 재상밖에 안 된다. 자는 반드시 재상되니까 붙들어 놓으십시오. 스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관상부려 복상이요, 복상부려 배상이요, 배상부려 심상이요. 그럼 몇십억짜리 요거를 만일 가지고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갔다면 이건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어요. 왜? 올림픽 복권 뭐 몇 억짜리 됐다고 해가지고 저 전봇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남편이 그거 곤치는데 부인이 텔레비전 보다가 쫓아가서 여보 이거 됐다고 하니까 막 뚝 떨어져서 죽었지 않느냐 말이요. 생명과 매덕하고 바꿨단 말이요. 그런데 어떤 거지는 그 신문에 나왔잖아. 복권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복권을 어디 갖다 붙일까 하다가 자기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건 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밥통, 밥 얻어먹는 통이니까 거기다 안에다 밥풀로 딱 붙여놨단 말이요. 붙여놓고는 거지 친구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하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끝이다. 내 양말 요 속에 숨겨놓은 돈 요걸로 내 소주 한 잔 살 테니까 실컷 먹고 나하고는 너희들은 하고 이제는 헤어지자니까. 왜 하니까 아 그런 일이 있다고. 알큰하게 소주를 몇 잔하고 한강가에 가가지고 원수놈의 이 깡통아 잘 까거라,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고 확 던져버렸단 말이야. 뒷날 아침 깨워보니 복권이 없어진 거예요. 요 안에 붙여놨으니까. 그 애는 지금까지 살고 있단 말이야.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애는 살고 있단 말이야. 만약 그 애가 요거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정신력을 복이라 그러는데 그게 없으면 이건 죽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든지. 여러분들이 신신명배울 정도의 사람이 되면 내한테 일어나는 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억울해하지 말자는 얘기죠. 반드시 내가 당해야 되고 받아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안 당할 일은 천하없이 빌어봐야 안 당합니다.
그래 티베트 장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아무리 일어나지 말라고 빌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아무리 일어나라고 빌어도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난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눈온들 길을 걷는 나그네여 갈팡질팡 걷지를 마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뒷날 후인 이정편이라. 눈이 하얗게 온 길을 걸어가 보면요, 나는 내 자신이 49년 동안 스님 생활하면서 절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걸어왔던 발자국은 지워버리고 싶어요. 내가 삼보정제로 부처님 돈으로 큰 속가학문 한다고 내가 왜 그 짓을 했던가? 왜 그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한 번은 불전을 다 훔쳤단 말이에요. 불전을. 그걸 정말 지우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재요? 못 돌아가재요? 못 돌아가지. 돌아갈 수 있는 건 그건 또라이요. 못 돌아가. 축구도 야구도 모든 일은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는데 인간의 한 평생은 하루만 지나가면 절대 뒤로는 못 가는 겁니다. 절대절명이 1시간이고 절대절명이 1초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시간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안 된 건 영원히 안 된 거예요. 영원히 안 된 거예요. 고로 정말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 하는 말이, 그 스님 하는 말이, 얼굴도 배도 덩어리도 아무리 잘생겨봐도 몇십억짜리 돈이 딱 현금이 생겼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고 딱 주인 찾아서 거기서 벌벌 몇 시간을 떨었으면 벌써 그거는 마음 안에 몇십억을 탁 저금해 놓은 사람이라 그 기운이 나오면서 그걸 복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 뒤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고로 배상구려 심상이다. 그럼 신신명이라는 건 뭐예요? 심상까지 부정을 하는 겁니다. 심상까지도. 원시 일공이니까, 일공. 완전 평등이니까. 응? 원시 일공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잔 말이에요. 죽도록 해가지고 한 구절 했구만.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내 1시간 하는 거 다른 사람은 1시간 반 할 거를 내가 1시간에 다 하거든. 일공양단 제한만상이다.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들은 엄청 춥다 이러는데 저는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운이 있구나. 우리나라엔 아직 운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가 앞으로 제일 걱정해야 할 게 뭐죠? 병균입니다. 병균. 10년 가도 꽃같이 이름은 신종인 신종 풀룬가 뭐 이런 따위들 말이요. 병균인데 겨울에 이렇게 한번 되게 추워준다는 건 우리한테는 엄청난 덕을 주는 겁니다. 상당한 덕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추운데 석종사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나무 심기를 좋아해서 사방나무를 심었는데 자작나무가 지금 um이 틀려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추위 속에서. 그건 뭐요? 동지 딱 지내고 나자마자 땅속에서는 뜨신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또 허드렛 얘기 또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네. 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하고 동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아주 현대 애들이 뭐 하는 것 같고 동지하면 할머니들 하는 것 같아서 동짓날은 내가 꼭 입원문을 하는데 독일이나 저쪽으로는 가면은 해가 별로 없잖아요. 해가 없으니까 해가 저쪽으로 자꾸 멀리 갔다가 동짓날 되면 그때부터 이쪽으로 해가 오니까 와, 그 태양이 다시 우리 쪽으로 오는 날이라고 동짓날부터 시작해서 3일 축제해가지고 동지불공 회양하는 날이 25일 크리스마스 날이란 말이에요. 그 선조가 우리란 말이요. 로얄티는 못 받고 있지만은 그 우리 동지불공 옛날부터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가장 추웠을 때 이미 땅속에서는 이미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듯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을 이겨내고 잠 오는 걸 이겨내고 안 되는 화두를 할 때 일공의 씨앗은 싹트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고로 일공양단하면 그 얘기 하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무를 보면 말이요. 그러면 나무는 우상입니까 실상입니까? 나무 실상이요? 모양 있는 건 우상이고 모양 없는 건 실상이거든. 우리 그걸 하나 분명히 알아놔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 있는 거고
실상이라는 건 모양이 없는 건데 십자가도 마리아상도 모든 것이 모양이 있는 거고 불상만 우상이 아니라 모든 모양이 있는 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 나무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고 바위도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우상인데 나무가 딱 부정을 하면 나무에 기운이 올라가 가지고 새싹이 피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저는 봄만 되면 목련꽃을 좋아해 가지고 야 목련아 왜 임마 여러분 내가 말투 쓰는 대로 되거든. 내가 여 꼬맹이한테 하도 귀여운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참 만에 왔길래 야 임마 너 왜 안 왔어 임마 하니까 야 임마 왔잖아 임마. 그게 그놈이 4살짜리니까 할머니가 이놈의 자식아 큰 스님께 임마 저것이 먼저 임마 했단 말이다 임마. 나무한테도 내가 쓰는 그대로 답이 오거든. 참 목련아 너 꽃이 도대체 어디 있었니? 뿌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줄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무 끝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해? 연기로서 있을 뿐이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무 꽃이 피는 것과 새싹을 보려면 나무가 없으면 그 연기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일공양단이면 제한만상이라 만상을 다 포함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기가 막힌 말 아니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이야 이게. 고로 우상이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요. 우상을 보면서 내가 우상이 되고 있느냐 우상을 보면서 실상을 보고 있느냐. 그럼 내가 우상 숭배한다는 사람한테 꼭 그 얘기를 하지. 자 여보시오, 당신 만일 어머님이 그리워가지고 어머님 사진이라도 이렇게 보고 아니면 어머님 그 음성이라도 들을 때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지 하는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성, 그 실상이 나오지만 저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삼각 팬티 입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는데 그런 정성이 나오더냐고. 안 나온다고. 모든 우상은 실상을 깨우기 위한 일공양단이 된 제한만상이라고. 그 사람들은 아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전혀 못 알아들어. 신신명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 정도 위치는요 앞으로 지구를 끌어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 말 실감 날 때가 올 거구만요. 이거 다른 사람 받아들여 주지도 않아. 일단 넘어갔다가 다시 시간 나면 한 번 더 할게요. 30번 불견정추 영유편당 세밀함과 거칠음. 세밀함과 거칠음이라는 게 뭡니까? 세밀하다는 것도 거칠다고 하는 것도 내 감정이 거칠다 세밀하다 저 사람 이쁘다 안 이쁘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죠? 부시맨. 저도 그걸 보았습니다.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저 미국인이 바빠가지고 콜라를 먹을 시간도 없이 비행기를 타면서 꿀떡꿀떡 마시면서 비행기를 딱 타서 운전하고 가다가 다 마시고는 창문 바깥으로 던졌는데 사하라 사막 부시맨들 사는데 뚝 떨어지니까 하느님께서 왜 이 병을 던졌을까? 도대체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까 하느님이 왜 이 병을 우리한테 주었을까? 아무래도 모르는데 그 중에 여자 부시맨이 그놈으로 그 뿌리를 캐다 톡톡 치니까 돌도 안 먹고 잘 된단 말이야. 서로 나도 먼저 쓰겠다 네가 먼저 쓰겠다고 하니까 그 부시맨 추장이 이건 아니다 하느님께 돌려드리자. 그래서 그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콜라병 돌려드리려고 하느님 찾아가지고 큰 데를 돌아다니다가 그 미국인과 영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미인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봉사활동해서 그 아프리카 쪽으로 왔는데 딱 보자마자 아니 저걸 여자라고? 그 서양에서 미인 기준이 부시맨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저게 무슨 어떻게 애를 낳지? 입술은 왜 저리 얇아? 입 축 쳐줘야 되는데 와 저거 데리고 사는 남자는 전 진짜 골치 아프겠다. 바로 저거다. 세밀하다 추하다 거칠다 잘나다 못나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감정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원시일공이라는 마음의 세계에서는
꼭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우주 허공에서 보면 나무 한 그루를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다람쥐를 보거나 꼭 같이 공기를 주듯이 꼭 같습니다. 고로 어떻게 우리가 치울 수가 있겠느냐? 전부 다 내 자식인데.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도체관이다, 무의문환이다.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요, 대도는 체가 넓어서 유목민에는 유목민의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종교인데, 세계가 한 집이 돼도 그것만 옳다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난리들이지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와서 부처님이 법과 계율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런 얘기는 내가 할 말이 아닌데, 부처님께서 아난스님 보고 마지막 가면서 계율을 의지하되 소속에는 그 나라 그 지역에 맞게 없애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해도 좋다 이랬단 말이요. 그런데 그 경륜을 딱 편집할 때 가섭스님이 사형님이 아난에게 묻기를, 아난 스님,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스님을 뭐라 그래? 인도에서는 존자라 그러잖아. 사리불 존자, 아난 존자, 가섭 존자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대사라 그러잖아. 대사. 대도체관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이러한 선에서 나오는 이런 세계가 기독교도 가톨릭도 이슬람도 불교도 모든, 심지어 무당까지도 이 지구상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에선가 필요해서 있던 거기 때문에 전부 소중한, 지구상의 정말 소중한 재산이라고 보는 것을, 그때 그렇게 되는 사상이 퍼지는 걸 글로벌 세대라 그러지, 사업적으로만 하는 그거는 이해관계의 글로벌이지 정신세계의 글로벌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머지않아서 자본이 뚫고 난 다음엔 정신세계의 글로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대도체관이라는 것은 어려움도 아니요 쉬움도 아니라는 건, 그걸 한 집으로 보고 지구 전체로 보면 그 지구 전체보다도 더 큰 우주가 바로 내 마음 말할 줄 아는 이 자리에서 비친 그림자다 하면, 이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는 이런 얘기요.